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좋은 파트너입니다. 네. 갑자기 파트너라 그러니까 놀라시죠. 네, 교회 안에서의 파트너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좋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공동체의 조직을 통해서 활발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도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에 혼자가 아닌 동역하는 파트너 사역이 절실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항상 전도 사역을 할 때 바나바 목사님과 가든지 아니면 실라와 가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함께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또 디모데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파트너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많은 사람을 돌보면서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현명하고 친절한 믿음의 아버지로 대하고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사역의 파트너로 삼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의 목적은 바울 서신을 이해하고 영적인 교훈을 얻는 일에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 중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로 아주 디모데와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디모데에 대하여 서로 얼마간 알아보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좋은 사역 파트너인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는 그리스도에 속한 제자입니다. 디모데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온 가족이 믿게 됨으로 세례를 받게 된 가정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로 삼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지식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는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이며 그의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로 탁월한 영적 능력과 경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사역자의 자라온 그 배경에 관한 영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배경에 대하여 매우 존중하며 특별히 그들의 진실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신실함을 받아들였으며 그들 신앙의 충실함을 들어서 그들을 칭찬하고 디모데를 사역 파트너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똑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여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므로 그는 할례의 의미도 없었으며 또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가 성장하여 자신이 스스로 할례 받기를 원하기 이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디모데를 어렸을 때에 할례를 받도록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한마디로 디모데는 여러 교회에서 아무 힘이 없다는 평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소문이 좋게 나서 칭찬을 받았다는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디모데는 기대가 큰 청년으로 칭찬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웃 도시에서도 그를 칭찬해 주었고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주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판이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사역자 파트너 디모데는 사도 바울 전도 여행에 동반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수행하여 시중 드는 일과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디모데를 설교자로 세우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남겨두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독창적인 젊은이였으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며 헌신적인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라는 말을 추억하며 디모데에 대한 말에 대하여 감동적인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했었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에 대하여 반대 소송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올리고 그래서 겨우 허락까지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처럼 할례를 받게 함으로 디모데를 교회법에 복종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생활과 디모데의 사역이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문제 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다른 문제를 용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디모데에 대한 어떤 나쁜 선입견이 하나라도 보여지지 않게 한다면 그가 전도를 위해서 놀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멀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좋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들 중에서도 소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할례가 필요하다면 할례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디모데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굳고 반대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덕을 필요로 할 때는 자신이 직접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처럼 단호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면서 디모데의 머리에 손을 얹어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좋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와 함께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갔으며 날마다 수가 더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에도 몇 사람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회 성도의 부흥을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율법적인 성도가 있고요, 은혜로운 성도가 있습니다. 율법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이 여기고 거기에 얽매여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잘못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자신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 잘할 때는 의시되기도 하고 또 조금 잘못하게 되면 실망하고 얼굴이 굳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성도는 남의 실수에 대해 잘 용납하고 자기의 실수도 스스럼 없이 드러내 보이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대부분 부드러운 미소로 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의 저자 존 뉴턴은 본래 노예 상인으로 큰 상선에 노예들을 싣고 다니는 그런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싣고 다니다가 노예가 지쳐서 쓰러져서 쓸모없어 보이면 야, 갖다 버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큰 태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는 180도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며 노예들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2, 3년 전에 눈이 어두워 책을 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식탁에 앉아서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는데 잘 보이지 않던 그 성경이 바로 큰 글씨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대목이 눈에 크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죄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지난날 나는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쁨으로 사도들의 대열에 참여했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고 주님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좋은 사역 파트너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좋은 사역 파트너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평강의 교회에 좋은 사역 파트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평강의 교회가 다시 굳건하게 서가고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에게 좋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디모데처럼 좋은 사역 파트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좋은 사역 파트너 디모데 때문에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고 날마다 수가 더해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21세기에 평강의 교회에 주의 종을 도와주고 주의 종에게 좋은 파트너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사역 파트너가 바로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평강의 교회에 좋은 공동체 파트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